네, 반갑습니다. 하나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금요 골방 기도회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특별히 이 시간을 함께 지켜와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카톡방에 그 찬양을 좀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임내라는, 그러니까 예배에 이제 들어가는 입장할 때 부르는 임내송이라고 할 수 있는 찬양인데, 그 요즘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We Love라는 찬양팀의 곡인데,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참 노래 자체가 참 좋더라고요. 노래 자체가 좋고 가사도 단순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을 잘 담을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나온 지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주 이례적인 많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곡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코로나 시대에 뭔가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들, 또 그로 인한 어떤 마음의 제약들, 그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갈급함이 풀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그런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갈급함들, 예배에 대한 갈급함들이 고백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그 찬양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의 고백,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이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령을 의지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사랑의 노래들이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시니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시니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님께서 날 부르셨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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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붙드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무척 더웠던 요즘입니다. 우리의 몸이 지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지치게 되고 별일 아닌 것들이 별일로 다가오고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괜히 힘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의 기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참으로 우리는 환경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또 연약한 존재임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참 많이 깨닫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아니 사실 너무나 변덕스러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그 품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각자의 영혼 안에 심령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들을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을 내려놓은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아멘. 꽂힌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꽂힌다. 뭔가 대상이 있겠죠, 그렇죠? 뭔가 대상에 꽂힌다. 여러분 뭐 꽂힌 적 있으시죠? 아마 다 한 번씩은 뭔가에 꽂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 또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 내가 그것에 꽂히면요. 그 꽂힌 것을 위해서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죠. 예를 들면 어떤 물건에 꽂히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헌신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물건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뭐 검색도 많이 하고요. 가격도 알아보고요. 비교해 보고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사기 위해서 뭐 돈도 아끼게 되고요. 다른 거 살 거를 살 돈을 아끼고 아껴서 사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뭔가에 꽂히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반드시 그 꽂힌 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말 그대로 정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다 한 번씩은 꽂힌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사람일 때도 있겠고요. 또 어떤 물건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뭐 뭔가 이제 꽂힌 적이 있는데 뭐 물건인 게 뭐 물건일 때도 있고요. 뭐 또 어떤 생각들, 또 어떤 사상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뭔가에 꽂히면요, 그 정말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꽂힌 것을 정말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요. 왜 만들고 싶을까요? 그 꽂힌 거를 내가 정말 소유하면 내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은 거고 내가 내 삶엔 너무 좋은 일일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꽂힌 것을 정말 소유하려고 열심으로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경험상 경험을 얘기하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주기적으로 꽂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물건이라면 내가 정말 그 꽂힌 물건을 정말 사고 싶고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 정말 나한테 필요해. 그래서 막 그것을 위해서 막 검색하고 막 알아보고 그래서 막 다른 걸 아껴서 정말 그걸 사요.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좋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거 내가 나한테 꽂힌 거 그걸 내가 소유하면 여러분 당연히 좋죠.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소유하면요 좋은데 그게 정말 얼마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 만약에 내가 뭐 어떤 예를 들면 뭐 헤드폰
저는 이제 음악 듣는 거 좋아하니까 헤드폰 이거 처음에 헤드폰 꽂혀가지고 처음 헤드폰 살 때 너무 만족감이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너무 감. 근데 이제 듣다 보면 또 뭐가 보이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게 보이잖아요. 더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그럼 더 좋은 거 사면요, 내가 처음 오히려 그거보다 못한 것을 살 때보다의 만족감보다 훨씬 떨어져요. 점점 그 강도가 만족도의 정도가 상쇄된다라는 거예요.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 그 물건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돌이켜서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그거에 꽂혔지? 내가 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심지어 내가 거기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지? 라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아침에 떴다가 금방 사라져가는 안개처럼 그 행복과 만족감은 정말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저 물건이 저 대상이 나를 정말 만족시킬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에 진짜 행복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을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구원할 것 같아서 내가 그것을 꽂힌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지만, 소유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게 얻은 그 소유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잘 보면요, 잘 보면 그 물건이 나를 위해서 한 건 없어요.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게 없어요. 다 뭐가 한 거야? 다 누가 고생한 거예요? 내가 고생한 거예요. 내가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들고 결국엔 허무함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물건보다, 심지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위대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못한 존재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았던 거죠. 꽂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더라고요. 이 나보다 작은 이 존재를 통해서 내 삶의 위안과 심지어 구원을 찾으려, 행복을 찾으려 했던 그 시간들이요 참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우상숭배,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가요 뭐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꼭 다른 신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것도요 일종의 영적인 우상숭배, 우리의 일상의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작은 존재들, 나보다 힘이 없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위안과 행복과 심지어 구원을 얻으려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요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본문 안에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6절 보실까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애들을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제가 앞서 제 예를 든 거랑 똑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만들어진 신상은요 하는 일이 없어요. 딱 그걸 만들기 위해서 누가 고생해요? 인간들이 고생해요. 돈을 막 내고 금을 막 내고, 그리고 막 기술자들 사서 그걸 막 힘들게 만들고, 그걸 세워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그 물건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거기다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7절 보실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딱 만들어서 그렇게 고생해서 내가 막 돈 들여 시간 들여 노력해서 다 만들어 놓은 그 신상 딱 갖다 놓으면요 그 갖다 놓은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런 능력, 아무런 행동, 능력도 아니야. 아무런 행동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 대상 앞에, 그 우상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해도 그 우상은 응답하지 않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러나 이 당연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이요, 절대로 나를 위해 헌신하지 않아요. 그 대상은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그것을 소유할 때까지. 내가 그것을 섬길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그걸 굳이 찾고 찾아서 꽂혀서 그 우상을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우상으로 데려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나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렇죠? 우상 숭배가 여러분 사실 되게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3절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런 표현 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탄생, 그 시작부터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특히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요, 뭘 많이 강조하냐면 행동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냥 천상의 존재, 큰 존재, 능력의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그 천상에서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언제나 행동하신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십니까? 그분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직접 행동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행동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직접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행동,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행동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말로 증명하는 것이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행동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고 그 누구와도 같다라고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과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자 하는 그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8절 9절 보실까요?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신도, 그 어떠한 우상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신이 없어요. 아니, 행동하시는 아니죠. 행동하는 것들이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매주 이 밤에 기도할 때마다 그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일깨우고 그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발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통로로서 이 금요 골방 기도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늘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고요. 오늘 이제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위해서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위해서 행동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약속처럼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이 나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 행동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오늘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함께 고백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 마칠 시간입니다. 새삼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많은 행동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뭐 나라 전체로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늘 우리가 막 행동하고 우리의 행동을 주도하고 그걸로 뭔가를 열매 맺고 또 성취하고 했던 삶에서 우리의 많은 행동들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약되고 있는,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런 시절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런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더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제약 가운데 계시죠? 또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서서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막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아마 우리 모두의 심정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절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풍성하게 만나는 그러한 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동하시기를 하셨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 의지하여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간절히 바람으로 오늘 예배, 오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간절한 외침 부르짖음 주님께서 모두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살아 역사하심이, 살아 움직이시고 행동하심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 안에 정말 가득하고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각종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삶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소망을 담아 또한 드리오니 주께서 그 모든 것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주일날 온라인으로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